역대상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29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맞죠?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것과 짓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율이 높을까요? 준비하는 것이 90, 실제 짓는 건 10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은 제가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빠빠빠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한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잘 하나님 뜻을 정리하고 거기에 예화를 첨가하고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준비가 90 정도, 하는 건 10 정도밖에 에너지가 안 들어요.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찬양팀도 똑같을 겁니다. 10분 15분을 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90%, 하는 건 10%. 대부분의 일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너는 못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열망이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누구도 못 막아. 내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에 평탄대로의 길을 여셨어요. 그는 전쟁 나가서 승리해서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정복했더니 그 나라들에 다 조공을 바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폈듯이 다윗 마음에도 너무 부강해지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내가 이 얼마나 군사력이 많은지 한번 계수해봐야겠다 하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가고 내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축복이 항상 그에게 머물렀지만 군사력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로 전염병을 일으켜서 7만 명을 죽이셨어요. 다윗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죠. 어디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면 내가 이 재앙을 멈춰주겠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서 금 600세겔,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4억 3천만 원이라고. 그 4억 3천만 원,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더니 진짜로 놀랍게, 진짜 제사 지내서 전염병이 멈췄을까요? 백신을 맞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백신을 맞아야지. 근데 제사를 지냈더니 실제로 탁 뭐가요? 전염병이 그날로 딱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그때 요거 봐라. 여지 자리에서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재앙이 멈췄네. 그 다음 날부터 다윗은 습관적으로 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계속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영적 센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한 번 용서받는 것, 다윗은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는 우리 계속 짓잖아요. 계속 짓는데 재앙이 오기 전에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여기에 이걸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싶었어요? 이러지 말고 여기다 뭘 지어버리면 좋겠다? 성전을 지어버리면 계속 내가 안 하더라도 제사장을 시켜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 이 나라는 앞으로 재앙이 오지 않고 계속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걸 뭐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오르날 타작마당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범죄했는데 그걸 통하여 그는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면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니까, 너는 못 짓는다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제가 90이 준비다니까요. 준비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준비를 해요? 아들한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꼭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것이 네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은 너와 너 대대 선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센스는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축복 가운데 사는 비결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게 한 번에 인구조사의 실패를 통하여 그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셨다면 이것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대 선선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게 영적 센스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 안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나라의 축복은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축복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기로 해요? 이제 오늘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 이곳이 어딜까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써놓으면 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곳이 어디 이곳 적어두니까 대명사로 썼는데 그 전장에 나오는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건축 기술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 기술자 중에 다윗은 그들 가운데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다윗은 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다윗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철광석이 없어요. 뭐 철광석 쇠를 어디서 갖고 올까요?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광석이 있는 나라에서 쇠를 수입해 옵니다. 그 쇠는 문짝에 쓸 목과 돌조기를 만드는데 쓰였습니다. 다윗은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쇠를 준비했습니다. 노쇠도 그날에 잘 나지 않아요. 노쇠 광석이 없습니다. 외국에 수입해야 되는데 노쇠로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철광석과 노쇠를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위해서. 만약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네가 준비해서 그거 만들어 했으면 솔로몬이 준비하려면 많은 나라에서 그걸 사들이고 하려면 하다가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거 못하겠다.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예요? 다 준비합니다. 또 뭘 준비하냐면 4절 보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또 뭘 준비해요?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인데 이것은 건축 자재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갖고 왔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봐보실까요? 네. 이게 두로와 시돈이 이 지역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바까지. 배를 타고 요바까지 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당시 트럭이 있었을까요? 트럭이 있으면 좋겠죠. 한 번에 올라가면 되는데 트럭이 없어요. 누가 옮길까요? 3500년 전에 사람이. 자,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텔아비브, 여기가 요바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는 800m 산지예요. 여기는
800m 산지고 여기는 이게 해안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800m 산을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 지도 보면 지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이고 해안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끌고 올라가 예루살렘이라면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돼요. 뭘 갖고요? 나무를 갖고. 이게 쉬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배를 타고, 지금이라면 트럭으로 비행기로 옮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땅은 백향목이 없다니까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한테 이거 네 다 옮겨가지고 네가 지어봐라 하면 솔로몬이 짓다가 아유 못하겠다. 준비가 몇 프로라고요? 90%입니다. 솔로몬이 행여나 이렇게 다윗 마음이 이런 겁니다. 행여나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떨어져 나갈까봐 미리 90%를 다 모든 재료를 동네방네 다 나라를 다 동원해서 지금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전을 선포해요. 5절에 보면 다윗의 비전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성전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놓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꿈이 생겼어요. 이 백성, 이 나라가 대대손손이 복받을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은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하면 이게 쉽게 항상 이야기하는 텔레비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뭐가 보여요? 이게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비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춰지면 거기에 뭐가 보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마땅히 행하실 일이 보여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면 기도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주파수가 맞아지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마땅히 행할 일. 비전이 뭐냐? 마땅히 되어져야 돼요. 뭐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마땅히 되어져야 돼요. 민족 복음화,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그 마땅히 되어져야 된다고 동의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런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다윗은 뭘 봤냐면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걸 봤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파수가 맞아지는데 성전이 건축되는 걸 봤어요. 근데 실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왜? 자기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본 겁니다. 다윗은 평생 뭘 꿈꾸고 살았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을 수 없었고 뭐만 해요? 그걸 꿈꾸면서 계속 준비만 합니다. 90%의 준비를 해갑니다. 왜? 행여나 아들이, 그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까봐 그 말 못 나오게 뭐예요? 완전히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너는 뭐만 해라? 짓기만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끓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틀꿈틀합니다. 다윗은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 이게 비전이잖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비전 아닙니다. 우리 비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는데 태권스쿨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꿈꾸는 비전. 예. 비전은 그런 겁니다. 꿈이 있으시죠? 꿈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눈만 감으면 막 선이 건축이 막 되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 제사 지내고 그 안에 은혜받고 하는 모습이 막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 훤히 봐요. 왜 그랬다고요?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던 거, 그가 주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그 전염병이 멈춰졌던 그런 수많은 그의 인생의 체험을 통하여 이게 우리의 민족과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대대손손이 복받을 비결이다. 이걸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비전이다니까요. 성전 건축. 다윗은 그 꿈을 외치다가 죽을 때까지 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비전을 품게 만들고 그게 간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걸 자기가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지어버렸다면 어쩌면 다윗은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타락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의 꿈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 사람이 싱싱합니다.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 불타올라요. 근데 성전을 딱 완공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꿈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비전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봉헌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쉐키나의 임재가 임하였고 너무 감동과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는, 앞으로 나오는데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런 감동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 들어서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의 성전을 짓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뭐 했는데? 비전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내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너무 많죠? 1000명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신전을 짓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신전을 짓다면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시겠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게 솔로몬이. 근데 나중에 비전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만약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완성해서 그 뭐예요? 또 새로운 비전을 내 마음에 꿈꿔야 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는 싱싱합니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금방 유행과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어렸을 때 목동일 때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그는 점점 올라갑니다.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최정점에서 비전을 꿈꾸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정점에서 끝나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 왕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성전 지을 때 꼭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 전도서에서 좀 깨닫고 약간 올라오지만 그의 인생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그래프가 죽기 전에 정점을 찍기 원합니다. 내리막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미래가 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꿈꿔야 되냐면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내 안에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그런 꿈꾸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시들지 않아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한다. 이게 그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했을 때 이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아시겠죠?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버렸으면 방향을 잃었을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고 꿈꾸다가, 평생 꿈꾸다가 그 꿈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 믿음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비전을 완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완성되면 완성되는 거고 말면 많은 겁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계속해서 나를 작동하고 움직여 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취됐다, 비전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인생 살 때 제일 허망했던 건 언제냐면 전문의 자격증 땄을 때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말 11년 동안 대학 들어가서 전문의들 13년 동안, 14년이네요. 내가 20살에 들어가서 33살에 땄으니까 14년 동안 죽어라고 전문의 자격증 하나 따려고 딱 땄는데, 문교부 장관이 주는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이 종이 한 장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허망해요. 내가 이거 한 장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그 다음에 내 안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잠도 못 자고 공부했던 그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인터넷 레전드 할 때처럼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병원 원장으로 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하면 월급도 많이 나오고, 내 안에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꿈이 상실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3년 놀다가 그다가 이제 새순교회 옮기면서 이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다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 안에 또다시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또 새로운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비전이 완성이 되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재료를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가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 7절부터 16절까지가 솔로몬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7절에서 10절까지가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7절을 봐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무슨 의미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처리하십니다. 내가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대적들이 들끓어요. 내 주변에 대적이 왜 많다?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대적이 많은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 우리 뭐 대적이 이렇게 많아야. 그때 뭘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들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방 모든 원수로부터 솔로몬을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솔로몬이 뭐냐면 샬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는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뭐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내 대대 선손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솔로몬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축복 기도해 주냐면 11절을 보면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너를 번영케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 바란다. 잠깐만 놔두세요. 11절 보시면 네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셨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번영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번영의 목적이 뭐예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의 목적은 성전 건축에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12절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슬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너를 왕으로 삼을 때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건데 그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다시 한번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기만 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뭐 한다며요? 성공을 바라시잖아요. 아닌가요? 안 하신가요? 나는 별로 성공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성공 바라시다는 의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성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해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라. 사실 이게 지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없어도 됩니다. 솔로몬은 어린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지만 그때 당시 다윗이 봤을 때는 아들 솔로몬은 연약하고 근데 그 대신들은 어때요? 나이가 많은 백전노장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온 지역을 정복했던 그런 백전노장의 신하들이에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왕이지만 뭐 하자 그러면 대신들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막 하면 혼자 이겨내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솔로몬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용기를 잃지 마라. 왜? 이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한다. 이게 비전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성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해주고 별걸 다 해가지고 지금 뭘 심는 거예요? 누구의 비전을 심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아들한테 막 지금 너는 반드시 왕이 되면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 그냥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주십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전 건축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너의 평생의 소원 그걸 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대대손손이 너의 자손을 인도해 주고 왕으로 삼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평생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또 하나 누구를 부르냐면 이번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 19절은 지도자들 부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정복하도록.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도 옮기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있을 동안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도자들의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왜 성전 건축이 힘드냐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성전 옮기고 아직 다 빚을 못 갚았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아까 내가 그림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지, 엄청난 노동력이, 나무 하나씩 이렇게 통나무로 산으로 옮기다가 해보세요. 백성들이 동원돼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만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임진왜란 당신에 율곡 이이 아시죠? 이이가 뭐 어떤 걸 주장하냐면 10만 양병서를 주장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 10만 명을 양성해서 일본의 전쟁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0만 양병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군대를 10만 명을 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정규군도 별로 없었는데 10만 명을 먹여 살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농사를 지을 남자들을 10만 명을 끄집어 모아갖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군대를 가야 될까요? 10만 양병설이 듣기는 좋아요. 하지만 실제 그 실행을 옮기려면 엄청난 세금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고 자기들의 일을 못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군대에 가서 이렇게 복무를 해야 되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성전을 건축합시다 말했는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성전 없이도 우리 잘 살았는데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헌신 싫어합니다. 그냥 뭐 하기 원해요? 내가 편한 거 하기 원해요. 근데 다윗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비전 때문에 솔로몬을 부르지만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이 얼마나 절절하고 처절하고 간절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는 전 인생을 들어서 한 가지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신앙생활의 90%는 준비입니다. 근데 준비는 따분하고 지루해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준비하고 재밌는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왜 준비하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이걸 5자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찬양할 때 나왔습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호와 이레가 오늘 이렇게 제목인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범죄로 바치라고 하죠. 아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냥 말 안고 가면 좋은데 이삭이 뭘 하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번제할 것을 준비해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는 뭐예요? 가슴이 덜컥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접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순종에 따라갑니다. 왜 순종에 따라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란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하나님 준비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과 상황을 제공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 이해해야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뭐 합니까? 이삭을 묶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없는데 이삭을 묶었어요. 이래만 있는데 이삭을 묶었습니다.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탁 찌르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만 안 돼 멈춥니다. 딱 멈추고 나서 고개를 싹 들었더니 거가 어디예요? 수풀에가 염소 한 마리가 딱 걸려 있는 거야. 그것이 창세기 22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딱 팔에 묶이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준비하신다더니 나를 묶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게 아버지냐?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뭔가 느낌이 쎄하니까 자기도 가면서 그래서 물어봤을 건데 아버지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캥이는 뭐 꽁꽁 자기를 묶고 이렇게 칼로 죽이려고 하니 묶이긴 했는데 이게 뭐야 지금. 근데 기적의 역전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염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체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더니 진짜로 준비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음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잘 가라 이렇게 해도 걔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것을 믿음의 체험이 있을 때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은 믿음인데 실제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저도 내 눈이 잘 안 보여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준비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좀 심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한 하나님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하루를 어떻게 살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어떻게 살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축복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우리도 다윗을 쭉 살펴가면서 다윗의 축복과 범죄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고난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걸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지식을 알아가고 그럼을 통한 뭐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요셉이 됩니다. 내가 다윗이 돼요. 내가 다니엘이 됩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돼요. 나는 그 상황에 딱 갔는데 사자굴에 갇혔더니 사자굴에 무서워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나. 그럼 내가 다니엘에 대해서 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이런 미친 믿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봅니다.
사자도 안 움직이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준비된 자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말씀을 읽고 매주 말씀을 이게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시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500번 들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된대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는데 내가 갑자기 요셉이 되고 내가 갑자기 모세가 되고 내가 갑자기 다니엘처럼 느껴진대요. 500번 들으면. 그래서 매주 설교합니다. 매일처럼 설교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동일시 되는 순간까지 세뇌가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니까요. 내가 요셉 한번 알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내 믿음이 준비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이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면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고 사자 입도 막을 수 있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인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걸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안 하고 세상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수많은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의 90%는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